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셨어요? 예, 우리 또 천수경 공부해 볼까요? 66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 무의 대비심, 이게 우리 천수경의 경명이 뭐냐면은 천수, 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이렇게 이게 경의 이름도 아니고 이 천수, 천안, 관자재 보살님이 무한한 광명을 여는 그런 것이 이제 경의 제목도 되고 또 이 경이 열리는 시작이죠. 관세음 보살님의 시작. 근데 여기에서 관세음,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이거는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것이 관세음 보살님이시다, 관세음 보살님 하면 이것이 상징이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자비심. 자비심. 또 이 관세음 보살님은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대표가 관세음이고, 그럼 관자재는 뭘까요? 관자재. 관자재. 관자재는 관세음 보살님이 천수천안, 손이 10개고 눈이 1000개고 손이 1000개다 하는 것은 무량하다는 거예요. 무량하다. 그러면은 왜 손이 무량하고 눈이 무량하게 많으냐?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눈으로 보죠. 확인할 때도 눈으로 보죠. 근데 이 관자는, 볼관자는요, 사실은 마음을 보는 관자예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관자를 쓰거든요. 우리들이 인간 생활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관세음 보살님 뭐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청할 때 이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 그 청을 들어주는 역할이 거의 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손으로 해결하죠. 그죠? 손 안 들어가는 거 있어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 들어야만이 뭔가가 문제가 이거구나, 도와야 될 일이 이거구나,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어때요? 보고 듣고, 그죠? 보고 듣고 그 역할, 이게 이게 능력, 원력이라고 해요, 이것을. 그래서 이 마음이 누구한테는 통하고 누구한테는 안 통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보는 마음이 자재로 와서 어디에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죠? 근데 이 관세음 보살님은 그런 거에 걸림이 없어요. 아무 걸림이 없이 마음이 다 활짝 열려서 아주 못된 사람이 관세음 보살님 도와주세요 해도 들으시고, 아주 선행이 뛰어난 분이
관세음보살님 저 이런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청해도 이 사람만 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해주는 게 아니고 아주 평등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괴로움에 처해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관하시는 거예요. 이 관할 때 아무 데도 걸리지 않고 자제로운 어디든지 가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 하면은 자비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자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어떤 게 자비일까요? 어떤 게 자비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면은 막 그 이쁜 손자, 손녀한테는 더 못해줘서 안달인 것 같아요. 그죠? 자식들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또 부모죠. 원하지 않아도 막 해주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더 못해줘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즐거우면은 그 즐거움이 더 증장하기를, 그리고 괴로우면은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자와 비예요. 자는 사랑자인데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한테든지 평등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 봤을 때 막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뚝뚝 눈에서 떨어지듯이 이거를 누구한테든지 똑같이 베푸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대자. 그리고 누군가가 손자가 아플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안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지, 그 어린 것이,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 보면 이 중생들이 어떤 중생들인지 간에 괴로움에 처해 있고 또 어려운 일에 처해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은 이 관세음보살님이 다 받고 이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걸 해결해주고 그 원력을 베푸는 마음, 이것이 대비예요. 대자 대비가 이거예요. 누구한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동룡한테도, 사람을 잡아먹고 해치는 용한테도, 동룡, 독이 가득 품은 용한테도, 사악한 귀신한테도, 아주 마음이 사나운 사람한테도,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한테도 어떤 경우라도 다 그 괴로움을 해결하고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그분의 마음, 이게 대자 대비심이다. 무의 대비심,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여기 제가 한번 볼까요? 66조 끝에서 한번 자 67조 끝에서 한번 볼까요? 끝에서 맨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자같이 독송합니다. 자비 없는 지혜는 지극히 냉정하고 지혜 없는 자비는 허망한 집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 이런 걸 느껴요? 자비 없는 지혜를 행할 때? 되게 냉정하죠. 그죠? 아주 매우 냉정합니다. 예? 이게
좋은 표현으로 이성적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자비가 더 뛰어난 공덕이 될까요? 지혜가 더 뛰어난 공덕이 될까요?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자비가 공덕이 더 뛰어나다고 하시는 생각 드시는 분. 네. 오늘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티벳 수행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기 말했듯이 지혜 없는 자비는 공덕이 자라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혜보다는 자비가 공덕이 훨씬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문수보살님께서, 문수보살님 하면은 그 상징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님께서 혹시 지혜만 뛰어나고 자비가 없을까봐 늘 염려하셔서 이 문수 수행할 때 꼭 자비와 지혜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법을 설하시는데요. 자비 없는 지혜는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요.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싹이 나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자비가 있을 때 무엇을 성취하냐면은 원결,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또 지혜 없는 자비는요, 이게 저는 양 날개라고 생각을 해요. 지혜가 없는 자비는 우리 어때요 또? 예? 이게 후회가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상만 높아지고 집착만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지혜 없는 자비는요, 원망도 많이 들어야 돼요. 시비 논란에 아주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비유를 설할 때 그런 말이 한참 있었죠.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가 왜 필요할까? 애기들한테 이 주방에서 날카로운 칼은 만중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아이한테 날카로운 칼을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칼을 쥐었을 때는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지혜 없는 자비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어리석은 자비일 수 있고 집착일 수 있고, 또 자비 없는 지혜는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날카로운 지혜를 갖고 있고 명료한 밝은 지혜를 갖고 있어도 너무 냉정하면은 공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지혜로움이 포함된 자비를 행할까? 저는 가끔씩 그것이 제일 두드러진 게 전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너무 자비가 결여된 말은요, 우리 어때요? 아파요. 그죠?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들? 덕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느끼는 게
말을 참 덕이 되고 복이 되게 하는 이런 분 만나는 게, 그렇게 수행하는 게 많은 사람들을 평안을 찾게 해주고 지혜롭게 해주고 이 불안을 해소하는 원동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도 자비가 결여된 말은 우리 AI와 같지 않을까요? 그죠? 그 AI과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 어? 저는 보니까 AI는 머뭇거림이 없어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와 자비, 이 말을 해도 될까? 저 사람이 아파하지 않을까? 이것이 입에서 내가 나가는 말이 자비롭지 않고 냉정하고, 아무리 우리 주위에서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맞기는 맞아. 근데 너무 냉정하면 우리 어때요? 하나 배려심 없이 뱉은 말을 우리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요? 막 칼날같이 쏘면은 가고 싶어요? 난 베일까봐 전 겁날 것 같아요. 나 베일까봐. 그죠? 그래서 보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 불자가 돼서는 이 말에 덕스럽게 말하는 거 우리 꼭 익혔으면 좋겠어요. 덕스럽게 말하는 거. 막 자기는 오만 상대의 마음 다 휘벼팔고 칼을 휘두르고, 누가 자기한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때요? 저기 49제 준비해야 돼. 그죠? 49제 준비해야 돼요. 아니면 전쟁 치러야 돼요. 6.25 전쟁은 아무것도 아닌 전쟁 치러야 돼요. 근데 자기는 이 말이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칼날같이 내려치기만 하지, 내려쳐서 무를 자르는 건 좋은데 사람 마음을 치는 것은, 우리 사람 말은 마음이잖아요. 감정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감정이 오고 가잖아요. 마음이 오고 가잖아요. 관계가 오고 가잖아. 감정이 오고 간다는 것은 관계가 오고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체크를 했어요. 자비 없는 지혜는 참 아프다. 근데 지혜 없는 자비는요, 참 혼란스럽게 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 중심이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중도를 갈 수 있는 마음, 지혜와 자비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마음 씀씀, 이거는요, 우리 무한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을 수도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은 뭐냐? 개발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운지 이 뒤에 한번 볼까요? 제가 핵심만 계속 갖고 말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광명을 놓으셨는데 72쪽 보세요. 71쪽
짙은 색으로 칠해 놓은 그 단락입니다. 저기 옆에다 놓지 마시고 책을 들어보실래요? 눈높이만큼. 눈높이만큼 들어보시고 다 같이 우리 독송해 봅시다. 세존이시여, 제가 대비심 다라니 줄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줄을 설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자 함이며 일체 모든 병을 없애기 위함이며 긴 수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잘못된 행위로 지은 무거운 죄를 없애기 위함이며 모든 장애와 곤란을 떠나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깨끗한 법과 모든 공덕을 늘리기 위함이며 모든 선근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모든 두려움을 멀리 여의게 하기 위함이며 속히 모든 원하는 것을 빨리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세존께서는 큰 자비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원을 들어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관세음 보살님이 부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원으로 광명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 광명이 뭐예요?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인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예요.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수행주예요. 수행다란이에요. 수행다란이. 우리 저하고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32, 3년 전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철야도 우리 많이 했었어요. 그죠? 밤 9시부터 2시, 3시까지 철야하고 새벽 예불 보고 끝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 번 독송 들어가면은 막 108독, 300독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수행 다라니, 이게 여기서부터는 수행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다라니, 요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수행하는 분 계셔요, 여기에? 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염불하듯이 다라니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어른 스님이 계셨냐면은 숭자산자 숭산 큰 스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화두를 들다가 기력은 딸리고 화두 수행은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화두는 막 집중을 해서 해는 수행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기가 약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수행만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 큰 스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연이 있어서 큰 스님께 인사하러 갔는데 제가 이러이러해요 그랬더니 그러기 전에 저희 말을 들을 때 계속 입에서 오물오물 계속 뭘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딱 멈추고 지금 큰 스님 뭐 하셔요? 그랬더니 나 다란히 정진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큰 스님께서는 정진을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계속 오랫동안 이게 다라니를 외에는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을 뵀을 때 어른 스님을 뵈면서 진짜 자비로우시고 지혜롭고 그래서 우리 전에는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이 수행력이 얼마나 영험한지, 저가 도반으로 지내던 스님은 이게 뇌 종양이 있으셨는데 석가에 있을 때 재산이 많은 무남 동료였어요. 근데 뇌 종양이 왔어요. 한 30여 년 전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그 가게를 뭐 일식집, 중식집, 한식집, 식당이 4개인가 5개 큰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거를 다 정리하고 어디 절에 절 불사하고 자기는 조그마한 이게 토구를 만들어서 요 다라니만 수행하셨어요. 근데 뭐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판정을 받은 스님이 아직도 계셔요. 다라니 수행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다라니 수행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을 독송하든 연부를 하든 수행을 하든 이 수행을 하는 공덕이 있어요. 수행하는 공덕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주지 살면서 많은 분들, 아픈 분들하고도 같이 해보면 우리도 왜 경험이 있잖아요. 네. 저분이 분명히 우리가 시내 살 때 계단을 이거 잡아도 간신히 올라가고 가족이 양쪽에서 부축해야 올라가고 내려오던 분이 한두 달 정진하고 수행하고 나면은 혼자 다니게 되고 혼자 차 끌고 오시고 혼자 다녀가시고. 그래서 이걸 왜 어떤 공덕이 이렇게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이 수행만 하면 이 공덕이 커지는 걸까. 이렇게 제가 한때는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이런 거 그거는 이 공덕에 나와 있는 거 이해는 가는데 제가 마음에서 뭔가가 확 뭐가가 터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왜 이렇게 공덕이 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일체 중생의 병을 없애고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한번 봐봐요.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모든 병을 없애고 수명을 얻게 하고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얻게 하고 잘못된 모든 행위로 지은 죄를 없애고 장애와 곤란을 없애고 깨끗한 법과 모든 공덕을 늘려서 선근을 성취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빨리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이 되어 있잖아요.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게 원력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관세음보살님께서 아미타불께서 문수보살님께서 이런 원력을 지니고 계신 걸 믿나요? 얼마나 믿으셔요? 응? 진짜 믿어요? 내가 위급할 때만 믿죠? 그 위급할 때도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는 거야. 계속 의심해서 그게 막 길어지는 거야. 막 의심이 생겨가지고. 막 믿으려면은 막 확 진짜 완전히 믿고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믿을까 말까 막 의심 덩어리가 내가 보기에는 저러면서 왜 저렇게 잠도 못 자고 여기 법당을 왔다 갔다 하고 저 마음이 언제 깨질까 막 이렇게. 근데 여기 나와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 우리한테 거짓말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성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불자가 된 지 얼마나가 됐어요? 어? 왜 이거 왜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마음가짐이 없이 그냥 나는 행복하고 싶고 이거 원을 이루고는 싶은데 말과 행동은 계속 고통받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이게 돌아오질 못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게 쫙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부처님 전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삼보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은 나의 피난처로 여겨야 돼요. 삼보를. 이 삼보는 나의 안락처로 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진짜 나의 피난처고 나의 안락처라고 여겨요? 자기 계산으로만 해요. 무슨 말을 알려줘도요. 자기 계산으로만. 뭐 그러면 더 고생해야지 어쩔 게요. 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더 헤맬 수밖에 없고. 그게 뭐예요? 자꾸 의심하고 자꾸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그러면 이쪽으로 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것은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계속 가면서 오른쪽 부처님 오른쪽 에? 점점 멀어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삼보가 하지 말라는 거, 그거를 점점 안 하고 순간순간 오는 그 순간의 행복이 있고요. 순간의 성취가 있어요. 이게 수행이에요. 순간순간. 근데 우리 어때요? 일주일 내내 오만 악업을 입으로 다 적고 마음으로 다 해고는 이날만큼은 와서 막 그러면 어떤 경우가 같냐면은 한 달 내내 먹고 놀고 먹고 뒹굴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1시간 운동하고 내가 왜 살 안 빠지지? 내가 왜 근육이 안 생기지?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매일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고 바르게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원력대로 오만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다 해결해 주는 게 다 있네요. 그죠? 발언이 병도 없고 장수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고 온갖 재앙, 허물 이런 것도 다 과보도 없애주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이 과보를 이거를 믿기만 해도 우리는 어때요? 믿는 순간 어때요? 이 번뇌가 남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막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지죠? 그죠? 믿는 순간. 근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들이. 왜? 자꾸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그 업력에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그 탄력을 그쪽으로만 받아서. 그러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게 어느 때는 그 나무 묘목 막 그 작품을 해놓은 거 이게 구리 같은 거 철로 막 묶어놨잖아요. 왜? 이쪽으로 헤어진 거를 이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꾸 악업으로 가는 이 신구의 삼업을 선업으로 이끌어서 행복하고 복덕과 지혜를 자라나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대단한 마음 각오가 필요해요. 대단한 마음 각오가 필요한데
제일 먼저 이게 첫째, 조금 아까 말한 말이라도 예쁘게 하는 거 내가 바꿔볼까? 내 입에서 절대로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싫어한다든가 원망하는 마음 요거만이라도 안 뱉어볼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또 그게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또 나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도 우리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고 또 구업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에? 알아차리는데도 이미 그럼 단속을 해야죠. 그죠?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속하는 방법이 있잖아. 응? 단속하는 방법. 이게 이 마음에서 연보를 하는 사람은 끊어지지 않도록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악업을 지은 게 탁 나와요. 알아요. 근데 이 단속을 안 하면은요, 한참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가 올라오려면은요, 그 낭떠러지 깊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올라오려면은요, 오래 걸려요. 이게 단속이 수행이에요. 어떤 단속,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연불 하는 사람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연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다라니 하는 사람은 다라니를, 화두를 드는 분은 화두를, 명상하는 분은 알아차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이 약할 때는요, 처음에 할 때는 하루 중에서 24시간 중에서 진짜 선업을 닦을 수 있는 것은 몇 초밖에 안 돼요, 처음엔. 근데 어느 결에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 마음에 근육이 생겨요. 그러면요, 점점 내가 어느 날부터 마음이 왜 편안하지? 이 마음이 뿌글뿌글한 게 없어졌네? 보면은요, 이게 여기에서 번뇌가, 화가 없어진 거예요, 화. 화가 뭐예요? 눈만 이렇게 해도 화예요,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아유, 속으로,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것도 화예요. 그러면은 화는요, 거친 화가 있어요. 막 때리고 부시고, 이건 거친 화예요. 그럼 미세한 화는 뭐냐?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아, 나 괜히 왔네. 한순간 이렇게, 이런 것도 화예요. 그러면은 진짜 화가 바닥이 난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요? 진짜 화가 다 뿌리채 뽑힌 사람은 뭘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때리면, 여기도 한 대 때릴래요?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욕하면, 그래, 그 욕해서 화가 많이 났나 보다. 더 부르세요. 그냥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말은 우리 남편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집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속은 어때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 하면은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이 나빠지기 전에 내 마음이 더 나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내 마음에서 하면 뱉으면 뱉을수록, 끌어안고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제일 내 마음을 혼탁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 표현은 안 하는데 인상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표현은 안 하는데 건드리기만 하면
막 싸울 사람으로 인상을 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왜 그러지? 놀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마음 심리 상태에서 튀어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계속 좋은 말 나올 수 있게 한 번도 거들지도 않으면서 좋은 말 나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 참 나쁘더라고요. 제가 보면요. 아, 진짜 나쁜 심보를 쓰면서도 착한 척은 다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 마음 관리를 하려면은 우리들은 어떤 수행이든지 간에 수행을 하고 이것을 자각하게 할 수 있는 법문을 자주 듣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학교가 어디냐? 절이에요. 절이에요. 예? 예. 아니, 행복선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찰이, 모든 스님들이 선생님이고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불자가 됐으면, 자, 제가 며칠 전에는요, 어느 분을 보고 그걸 느꼈어요. 아,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인데 악이구나. 필요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뱃속을 봤어요. 이게 오장육부가 제대로 팡팡 돌아가야 제가 건강한데 이게 더럽다고 빼내면 전 죽어요. 우리 피 보면 다 놀래죠. 다 도망가죠. 근데 피 없으면 살아요? 예? 실컷 먹어놓고 똥이 더럽다고 다 도망가요. 변인 같은 모양만 보고 그가 같은 냄새만 나도. 근데 우리 어때요? 먹는 만큼 버려야 살잖아요. 못 버리면 우리 죽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화를, 이게 오물이, 우리 마음이 청정하지 않는 이상은 다 오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끌어안고 있으면 있을수록 냄새가 독해져서 이게 독이 퍼져서 우리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끌어안고 상대한테 계속 경책을 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내가 화난 거를 인정해주고 고쳐줄 줄 알고 우리가 되게 어리석은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서로 이렇게 자폭하는 거예요. 자살골 넣는다고 하죠, 축구에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어떻게 해야만이 가족 간에도 화목하고 이 도반 형제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최대한으로 오물을 안 모을까? 이 썩어서 풀풀 냄새 나는 이 오물단지를 모으지 않을까? 처음에는요, 엄마가 아기 가르치듯이 아빠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이 호칭이 나오기까지가 3,000번에서 4,000번 들어야 엄마, 아빠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하루에도 3,000번 이상 순간 이렇게 아기 가르치듯이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자꾸 가르쳐야 돼요. 아, 안 하기로 했지. 요즘 얼마나 좋아요. 폰만 열으면은 하루 종일 폰 별걸 다 보는데 진짜 나한테 유익한 말을 맨 앞에 프로필로 넣어도 되잖아요.
열 때마다 한 번씩. 이 연습이 돼야 돼요. 연습이 돼서 박지성이가 꿈에서조차도 꼬리 넣듯이 막 꿈에서도 연습하듯이 우리 꿈에서도 다란이 하는 사람은 다란이가,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이, 명상하시는 분은 꿈자리 줘서조차도 알아차림이 이어갈 수 있는, 이게 몽중일여예요. 꿈에서조차도. 그러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환경은 별로 안 변했는데요, 바라보는 관점은 확 100%, 1000% 달라져 있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요, 이 삶을 해결하는 게 달라져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삶을 해결하는 게 달라지는 것.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한테 계속 관세음보살님 뭐 들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냐, 내가 관세음보살님처럼 돼서 이 문제를 내가 자비로 사람을 대하고 대자대비의 마음을 키워가서 관세음보살님처럼 원력과 능력을 키워서 내 삶을 내가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 계속 의존해서 살아갈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능력을 갖추면서 사실래요? 예, 어떻게 남한테 매번 부탁을 하고 청을 해서 살아가겠어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으면은 다 가능해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무단히 다시 원점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남이 나를 해치려고 했다가도, 그 해치려고 나한테 왔다가도 내가 다란이나 염불이나 하고 있는 이 자비심을 보고요, 거기서 팍 녹아져 내려버려요. 그리고 나를 음해하려고 했다가도, 나한테 속이려고 했다가도 이 마음이, 이 기운에, 자비로운 이 마음에, 수행 공덕의 이 마음이 전달이 되면은요, 보기만 해도요, 그런 마음 절대 안 써요. 그러면은 이 말에서 향기가 나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진짜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말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요 관세음 보살님을 딱 믿고, 이 관세음 보살님이 이 광명을, 여기에서 이제 관세음 보살님의 그 10대 원이 있는데, 이 원을 광명으로 비추기 시작하거든요. 다음 이제 우리 공부할 차례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만 하면은요, 그 원력이 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해요. 다란이를 독송해도 똑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는 관세음보살님과 똑같은 원력을 갖는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미탑을 해도 돼요. 왜? 아미타 부처님 옆에가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양쪽 협시예요. 하던 거 하셔요. 예.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예. 지혜 없는 자비는 예. 연관이 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게 지혜롭지 않은 남의 도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집착이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게 돕고는 도와주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내가 지혜롭지 않게 그 사람을 돕게 되면은 소자비는 자꾸 후회가 따르는 게 뭐냐면은 도와주고 상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도와줬다고 하는 집착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비죠. 지혜는 어때요? 절대 무엇을 반야지혜는 지혜로운 자비는 이게 남을 도와주고도 도와줬다는 상이 딱 떠나요. 이게 지혜예요. 이거 놓는 거와 동시에 떠나요. 요거 한 거 오른쪽에 한 거 왼쪽도 모르게 할 정도로 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남을 조금 도와주고 나는 많이 도와줬다고 집착하기도 하고 나는 늘 하던 거를 나 좋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상이 되면은 너를 위해서 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별로 후회가 따르고 서로 이롭지 않은 자비가 돼요. 그래서 이성적인 게 지혜라고 그러면은 감성적인 게 자비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논리적으로 뛰어나고 어떤 분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잖아요. 감수성이 뛰어나고. 근데 저는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에? 그죠? 그래서 막 이게 수행의 단계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단계 수행의 과의도 계속 체크하고 스님들과 의논하고 이거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냥 이 법문이 좋아 이것도 좋지만 체계적인 수행에 내 마음을 닦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 보살도도 있는데요. 이게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수행은 어느 정도고 내 행동은 일체 중생을 타인한테 대한 나의 마음은 어느 정도 지금 자비를 행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는 좀 체크해보고 서로 토론도 필요하다. 예. 그래서 때로는 집중 수행하면서 집중 수행을 하다 보면 번뇌가 사라지면서 나를 비춰보게 돼요. 내 삶을. 그러면서 자꾸 또 세밀하게 그때는 더 깊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세밀하게. 거친 거 우리 막 바쁠 때는 세밀하게 못 보고 꼭 해야 될 일만 보아지잖아요. 그런데 집중 수행하게 되면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수행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기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길렀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TV 보는 시간만 줄여도 가능하지 않나요? 네? 필요 없는 잡담 시간만 줄여도 조금씩이라도 늘려갈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늘 하던 게 재밌죠. 새로운 거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우리들이 이렇게 애먹고 있죠.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요 뒤에 보면은요, 요 대원을 성취하는 뒤에 보면은
광본 천수경이라고 원래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천수경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구입하셔서. 예. 자, 우리가 6월 19, 20일은요. 19, 20일은 매우 중요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이 중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우리가 죽어갈 때 어떠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축생이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법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꼭 한번 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일 날은 행복선언 여기 이사 온 지가 10주년이 돼서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장님들과 천신들과 조상님께 공양을 올리고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고 좀 소원을 성취하는 그러는 화공천도제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천도제하고는 조금 매우 섬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참하면은 공덕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